190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있습니다. 광고는 교우 소식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봉독 읽겠습니다. 루키서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구약 성경 401페이지에 있습니다. 루키서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온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의 시들에게 돌아가니 너는 그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느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이전에는 우리 성가대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나온 분을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 권사님 인도하셔서 배연정씨 처음으로 이렇게 등록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잠깐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예, 배연정씨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요란하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니 우리가 능히 이기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지난날에 도우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도우시고 앞으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때문에
마음 아파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펼치시어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 찾아가시어서 안수해 주시옵시고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어서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또 이렇게 또 만세 전부터 예정하셨다가 오늘 불러주신 우리 배연정씨 주님이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의 발걸음을 주님이 인도해 주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한평생 살다가 주님 앞에 영원히 설 수 있는 이와 같은 은혜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신 손길 위에도 주님이 같이 해 주시옵시고 주여, 약속하신 대로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일 수 있는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특별히 주님 앞에 간구하옵나니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주여 아벨의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하시옵시고 필요한 은혜와 새로운 은사가 저희들에게 더욱더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참석하지 못한 우리 교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나누어 주시옵시고 오늘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하는 봉사의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 성가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사오니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주여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헌금하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시고 축복하셨던 것처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서 보신 분은 보시고 못 보신 분은 못 보셨겠습니다만은 제2 센텀 도시를 이제 우리 해운대에다가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그린벨트가 묶여 있기 때문에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민원을 좀 올려가지고 청와대로 올려가지고 그린벨트를 특별히 해제시켜서 우리 해운대를 더욱더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려고 이렇게 하는데 각 교회들이 좀 서명을 좀 해주시라고 한 여하튼 부탁이 왔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생들로부터 시작해서 저 시한선교회원까지 빠짐없이 나가시다 보면은 준비가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취지문도 그 앞에 기록이 되어져 있으니까 보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서명을 하셔서 제2 센텀 도시가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은 해운대 경제도 살아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도로를 닦는 돈만 해도 1,몇백억이라고 이렇게 잠깐 보니까 나와 있던데 그래서 한 1조 몇천억 공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러분들 될 수 있는 대로 서명하셔서 우리 해운대에 살기 좋아지고 그리고 경기도 살아날 수 있는 이와 같은 축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결심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 마음을 굳게 정하다. 그리고 단단히 마음을 먹는다 하는 이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결심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었고 그들을 쓰셨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결심을 하되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심을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와 같은 결심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결심하는 이와 같은 성도들이 되어져야만이 되겠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본다고 하면 결심한 이와 같은 사람들, 에스라서 7장 10절 말씀 한번 띄워보시길 바랍니다. 에스라서 7장 10절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 에스라라고 하는 이와 같은 제사장의 후예, 그리고 또 본인이 직접 제사장 되어졌던 이와 같은 그 에스라는 말이죠, 돌아와가지고 결심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어떤 결심을 했냐 하면은 에스라서 7장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어지면은
에스라서 7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할렐루야. 선한 결심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가르쳐서 제2의 모세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던 이와 같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모아서 나라를 새롭게 일으킨 이와 같은 인물이기 때문에 제2의 모세다 하면서 아주 존경하는 이와 같은 인물이 되어졌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결심을 보게 된다고 하면은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게 되어졌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젊은 나이에 16, 17세 된 이와 같은 젊은 나이에 고국을 떠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만 그곳에서도 다니엘은 마음속에 말이죠. 그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된다 하는데 마침내 이 바벨론 왕이 말이죠. 국가고시를 보더니 앞으로 이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지도자를 양성을 해야지 되겠다. 그래서 국비 장학생을 모집을 하는데 말이죠. 예, 유대에서 끌려간 네 친구 다니엘과 사드렉과 아벳느고와 그리고 메삭이 말이죠. 네 사람이 뽑히게 되어졌어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말이죠. 충만한 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보니까 학생들에게 주는 이와 같은 음식 식사가 왕의 상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보니까 왕의 상에서 나온 것들은 그 당시에는 먼저 우상에게 제사 지내고 난 다음에 소대가리, 돼지대가리 올려놓고 제사 지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려오는 이와 같은 음식이었기 때문에 그래, 우상 앞에 제사 지낸 음식을 내가 먹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저 기숙사 사감에게 찾아가 가지고 나는 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뜻을 정했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얘야, 왕이 특별히 너희들의 건강을 책임지라고 하면서 나를 이렇게 사감으로 세우게 되어졌는데 너희들의 얼굴이 초췌해지고 그리고 건강이 안 좋아지면은 나는 목이 날아가게 되어져. 그러니까 먹고 건강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아닙니다. 시험을 해보세요. 3일 동안 나는 채소만 먹을 테니까 다른 아이들은 왕의 진미를 먹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테스트하고 난 다음에 나를 결정을 하도록 하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사감 선생님이 이래 듣더니 그 말이 옳으니까 3일 동안 테스트를 해보니까 오히려 다니엘의 얼굴이 산의 진미를 먹는 이와 같은 학생들의 얼굴보다 말이죠, 더 밝고 더 빛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혜택을 주게 되어졌고, 그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말이죠, 마음에 결심하고서 어떤 결심?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겠다. 우상숭배가 만연한 이 바벨론 나라에서 우상숭배와 적당히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겠다, 이렇게 결단을 내렸더니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도 늘 함께 해주시고 다른 학생들보다도 더 뛰어난 따를 수 없는 이와 같은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해주시어서, 할렐루야, 이런 그 지혜와 명철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니까 말이죠, 아무리 다른 아이들이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따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지낸 동안에 세 친구에게 시련이 오게 되어졌습니다. 어떤 시련입니까? 이 왕이 금진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라고, 풍악 소리가 울리게 되면은 절하라고 하는 여하튼 명령을 내렸어요. 내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내가 만든 금신상에게 절하도록 하라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음악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절을 하는데 세 친구는 말이죠, 절하지 아니했어요. 꼿꼿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좀 시끄럽죠? 어떤 정치 지도자가 말이죠, 절간에 가가지고 참 그분도 마음이 괴로울 거예요. 그래서 뭐 무슨 절을 제대로 하지 아니했다 그래가지고 시끄러운데 말이죠. 그래, 나는 그 뉴스를 보면서 그래, 저분을 다니엘과 같은 사람으로 쓰셨으면 좋겠다. 하나님만이 도우실 수 있는 여 같은 그 사람으로 쓰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말을 듣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런 도우시는 은혜가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 여하튼 소원을 갖게 되어지고, 저분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 국가의 저 다니엘 같은 여 같은 인물로 하나님께서 뽑으신 분이 아니신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만,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이죠, 결심하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여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신을 따라가게 되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지식의 신을 따라가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권력의 신을 따라가는 이와 같은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는 마음을 하나로 해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할렐루야,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말이죠, 작정할 수 있는 여하튼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작정할 때에 풀무불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상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왕으로 하여금 굴복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이리 나오도록 하라고, 그러면서 왕이 꿇어 엎드려 절하게 되어지고 굴복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마침내 이 왕이 말이죠, 그들을 다른 신하들보다 더 높여주어서 신뢰받는 이와 같은 그 종들로 사용해 주시었다 하는 것이 바로 결심한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지라도 말이죠, 이렇게 결심하고 믿어야만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말이죠, 하루에 3번씩 꼭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하리라 작정을 하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다니엘의 정적들이 다니엘을 살펴보면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만이 올가맬 수가 있겠느냐 하면서 찾아보니까 다른 부정한 것이 없는 것이요. 그래서 종교적인 면 외에는 찾을 길이 없다. 그래서 보니까 하루에 3번씩 다니엘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꼭꼭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여와 같은 모습을 보고서 이것이다 하고 난 다음에 왕을 설득했습니다. 왕이여, 지금부터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 기도하든지 다른 신을 섬기는 자가 있으면은 사자굴에 던져 넣도록 이렇게 법령을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왕에게만, 오직 왕에게만 경배하지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도록 이렇게 법을 제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면서 제안을 했더니 말이죠, 왕은 순수한 마음으로 그래? 그럼 그렇게 하지 하고 사인을 척 해주었더니, 원수들은 이제 다니엘을 올가맬 이와 같은 그 기회를 잡고 말이죠, 다니엘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면서 망을 보고 있다가는 여전히 왕의 조서가 내린 것을 다니엘은 알면서도 말이죠, 여전히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여와 같은 모습을 발견을 하고 말이죠, 붙잡아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자굴에 던지면은 사자들은 굶주린 사자들이기 때문에 바로 사람이 떨어지면 말이죠, 먹이가 들어왔구나 하면서 냉큼 받아먹는 것이 사자들이었는데, 다니엘은 이상했어요. 던져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말이죠, 사자들이 잡아먹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새벽에 왕이 걱정이 돼가지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어젯밤에도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셨느냐 하면서 말을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굴 속에서 왕이여 만수세를 하옵소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 보호해 주셨나이다. 그래서 끌어올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마침내 원수들을 붙잡아서 사자굴에 던져 넣었더니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마치 큰 개들에게 먹이를 주면 말이죠,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냉큼냉큼 받아서 먹는 것처럼, 다니엘의 원수들은 땅에 떨어지기 전에 냉큼 받더니 말이죠, 뼈까지 다 씹어먹게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더 신뢰를 받게 되어지고,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2번, 3번씩이나 총리로서의 모든 일을 감당한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에 결심한 자를 보호하시고 사용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큰 일을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고, 그리고 완수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마음에 말이죠, 결심이 있어야지 됩니다. 우리들도 말이죠, 결심하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결심. 그래서 마음을 말이죠, 굳게 정하고, 그리고 단단히 마음을 먹는 이와 같은 우리 자세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시대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떤 결심을 해야지만이 될까요? 그래서 저 룻의 결심이 우리의 결심이 되어야지 되겠다 하는데, 룻은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멜렉이라고 한 사람이 베들레헴에 살다가 흉년이 들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생각에다가 엘리멜렉이 저 모압 땅에 양식이 있다고 하는 같은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저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민을 내려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10년 사는 동안에 집안이 말이죠, 폭삭망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내려가는 길에는 말이죠, 실패와 그리고 손해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엘리멜렉도 내려가가 10년 만에 어떤 결과를 낳게 되었냐면, 엘리멜렉도 죽게 되어지고, 큰아들도 죽게 되어지고, 작은아들도 죽게 되어지고, 남는 것은 오직 아내였던 나오미와 그리고 2 며느리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 며느리들은 어디 사람이냐면 모압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 여인들 이렇게 미망인들이 말이죠, 미망인들이 남아가지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나오미는 베들레헴 사람이니까 말이지 살 길이 막막하기만 했어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리가 베들레헴을 하나님이 권고하셔서 먹을 것을 주었다. 그래서 나오미는 마음속에, 그래, 이제는 내가 살 만큼 살고 했는데 이 이방 땅에서 죽는 것보다는 죽더라도, 그리고 체면이 없지만은 베들레헴으로 다시 올라가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하고 말이죠,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기로 작정했어요. 그랬더니 2 모압 며느리들이 말이지 마음이 착해가지고 어머니 가시는 곳에 우리도 가겠습니다 하면서 울면서 따라왔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자꾸 말리니까 말이지 아니라고, 우리도 가겠다고, 효도하겠다고. 그런데 국경 지역에 이르러서 나오미가 2 며느리에게 이제 너희들 돌아가라. 너희 마음이 정말 고맙구나. 내 마음을 잊지 않겠다. 너희 그 사랑하는 마음을 그래 돌려보내니까 말이죠, 오르바라고 하는 이 며느리는 거기에서 나오미를 붙잡고 울면서 말이죠, 마지막 인사를 하게 되어졌는데, 저 룻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며느리 한 사람은 아니야 그러면서 룻은 거기에서 마음에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어지며, 또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겠노라고, 죽는 것 외에 어머니에서 떠나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다고 하면서 말이죠, 굳게 결심했습니다. 이 결심을 보고 난 다음에 나오미는 그래, 그러면
너는 같이 가자.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어졌고, 한편에서는 비방하고 수군거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또 한편에서는 말이죠, 그래, 나오미 옛날에는 모압으로 이민 가기 전에는 잘 살던 이와 같은 그 집안이었는데 어찌 일이 됐을까 하면서 동정하는 사람도 있고 말이죠. 특히 그 중에서도 이방 모압 며느리를 데리고 이렇게 돌아왔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다 비난했을 거예요. 그런데 룻은 마음에 작정을 했기 때문에 남의 밭에라도 가가지고 이삭을 주우면서 이렇게 지내다가 마침내 보아스라고 하는 그 베들레헴의 유지를 만나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되어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예수님의 조상의,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이와 같은 그 이방 여인으로서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졌다 하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다 룻의 결심에서부터 이루어지게 되어졌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룻의 결심에서부터 이루어졌다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말이죠, 선한 결심을 하면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룻의 결심, 룻은 이방 여인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던 여인이었습니다만은 나오미를 통해서, 그래, 내가 우리 어머니가 갖는 이와 같은 종교를 나도 가져야지, 그러면서 어머니의 고향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남은 생애를 살아야지 하면서 말이죠, 작정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룻의 결심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말이죠,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게 되어졌다 하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점에서 말이죠, 가져야 할 결심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여러분, 어떤 결심 하셔야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마음속에 말이죠, 요사이 소원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 나의 남은 생애 동안에 힘으로 되지 않아, 능으로 되지 않아, 그러나 될 수 있는 길이 있으니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할렐루야,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가능하다 생각하고 말이죠, 어떻게하든지 간에 마음에 다시 한번 결심하는데, 주여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의 불을 나리워 주시어서 일생 동안 하지 못했던 일을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이와 같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이제 금년에는 성령 강림절이 6월 9일입니다. 그래서 6월 9일 성령 강림절을 앞두고서 그 전주가 되어지는 6월 2일부터 시작해서 수요일까지 부흥회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번 부흥회는 특별히 무엇보다도 성령 받을 수 있는 이와 같은 부흥회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아십니까?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엘로헤 이스라엘 하는 것처럼 말이지, 어려운 고비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었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되어졌습니다만은, 아는 자리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이죠, 살아계시어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도와주시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주시냐면은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불이 말이죠, 우리에게 완전히 사로잡아 주시어서 변화시키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에는 특별히
그냥 종교인으로서 생활하던 분이, 예, 시드니 순복음교회 붕해를 한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말이죠, 참석했다가 성령의 불이 말이지, 그 설교를 들을 때도 아니고, 예, 오셔서 이번에 이제 간증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배당에 들어가는데, 예, 아무튼 성령이 갑작스럽게 사로잡으셔서, 예, 자기의 모든 것이 성령의 불이 꽉 임하시게 되어지니까, 예, 자기의 모든 것이 말이죠, 다 가치관도 모든 것이 다 변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끝없이 무슨 일인지 말이죠, 눈물이 터지면서 말이죠, 예, 소리가 그저 크게 기도 소리가 울리게 되어지고, 그래서 아무튼, 예, 본인이 직접 오셔서 이제 간증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예, 성령의 불이 임하시고 나니까 말이죠, 자기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 가치관, 그리고 안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변하게 되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중심으로 가치관이 바뀌게 되어져서, 할렐루야. 오시는 목사님은 그래서 이제, 예, 명문학교 고대 법대를 졸업하셨어요. 그래가지고는, 예, 옛날에 경찰청장을 하던 이명규 청장 있을 때는 말이죠, 청장실에 같이 가가지고, 야, 너 예수 믿어야지 되겠지 않느냐, 이제는 예수 믿을 때가 됐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바쁜데 어떻게 믿냐, 그러면서 조용할 때 다음에 믿는다, 예, 이러면서 말이죠, 예, 얘기하더니 그 이후에 아무튼 그 청장하셨던 분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래, 그때 예수 믿었더라면 좋았을 뻔했는데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오늘날 저 정치인들 중에도 말이죠, 홍준표 씨는 자기보다 1년인가 선배고 말이지, 또 국회의장하는 누구예요? 그분은 또 동창이고 말이지, 그러면서 그렇게 지성이었습니다만은 이런 거 다, 예, 내려놓게 되어지고 변화되게 되어져서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말이죠, 다짐하면서 목사님이 되셔서 저 이제 브리스벤에서 아주 훌륭한 교회를 이렇게, 예, 이루게 되어지고 목회를 열심히 하시던 여하튼 목사님이신데, 이번에 우리 교회도 이런 은혜가 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번에 제가 브리스벤에 가서 한 이틀 동안 같이 지내면서 이분이 강조하는 건 뭐냐 그러면 성령의 불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불을 받으십시다, 우리도. 예? 이렇게 따지고 저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성령의 불을 받아서, 예,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여하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 집회를 앞두고서 말이죠, 이번에는 꼭 우리가 성령 불 받아야지 되겠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이죠. 그래서 준비 기도회 겸, 예, 예비 집회를 말이죠, 이번 주 수요일은 여러분들이 나오는 날이니까 수요일 나오시고, 그리고 또 금요일은 또 이제 철야기도로 나오시니까 금요일 나오시니까 하루만 더 나오시면은 목요일 해가지고 말이지 3일 동안 우리 교단의 어떤 목사님을 이번에 보니까 아주 뜨겁게 말이죠, 성령을 사모하면서 열심히 하시는데, 이분은 부흥사도 아닙니다. 자그마한 시골 교회를 목회하는 여하튼 목사님이신데 말이지, 이분이 오셔가지고 기도회를 좀 인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 주 수, 목, 금 3일 동안 기도회를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데 많이 참석하셔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준비하셔서 꼭 이번 성령 강림절 부흥성에는 말이죠, 우리가 성령 받고, 할렐루야, 성령 강림절을 맞이할 수 있는 여하튼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받으려고 해도, 예, 마음에 결심이 있어야지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성령 받겠다 하면서 말이죠, 시간도 조정을 해서 그 시간은 좀, 예, 주일날 저녁부터 수요일까지니까 월요일
화요일도 말이죠, 조정을 해서 좀 참석을 하시고 말이죠. 그래서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옷실에 계시는 우리 엄마 아빠들한테도 말이죠, 이런 은혜가 함께 하셔서 꼭 성령 충만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말이죠, 성령 충만 받게 되어져서 새로운 이와 같은 삶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한번 하십시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성령의 불을 받읍시다. 변화된 삶을 삽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말이죠, 이렇게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47장 부르신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소는 주님 품이세. 지어와 땅에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소는 주님 품이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아파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소는 주님 품이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소는 주님 품이세. 3절 부르십시다.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아파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소는 주님 품이세.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오늘 또 예수님 잘 믿기로 굳게 결심한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잘 믿으려고 하면은 성령 충만 받기를 굳게 결심한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